오늘 우리가 일곱 인도가 끝나고 그 두 주에 대해서 이제 그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렇게 오늘 제목이 나왔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다 한 건데, 그런데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복음을 막는 자들.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는 것 있죠.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누구냐? 불신자들이 서임을 받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니까 당연히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누가 막았는가 하면은 종교인들이 이걸 막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리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재판장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걸 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면 상 줘야 되잖아요. 신문에도 나고 널리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야 되는데 왜 예수 이름 말했느냐, 이래 시비를 걸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때마다 시대마다 있었어요. 그때만 있은 게 아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지금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안 속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만 여기에 안 속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복음을 막는 자들이 나왔는데 교회가 또 복음을 막았습니다. 교회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꾸만 다른 걸 강조를 하니까. 교회가 복음을 막는 역할을,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글쎄 앞장을 서고 배경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그래서 윤리, 도덕, 선행, 이걸 교회가 자꾸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복음을 막는 그런 일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여러분을 잘 아시고요. 이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면서 만난 사건이 오늘 바울이 만난 사건인데 그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수로 가는데 죄가 없는 죄수인 것 있죠. 강도짓을 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보이스피싱을 했거나 그러면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어요. 이 지금 바울을 신문하는데 그때 유다 총독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점령 지역의 최고 지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최종 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재판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죄가 없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은 집에 가라, 이래 이야기하면 죄가 없으니까. 죄가 있어야 죄를 묻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징역을 몇 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뭔가 하면은 로마 속국인 것을 활용을 했어요. 그렇죠? 로마 속국. 왜 그런가 하면은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나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뭡니까? 로마 시민권은. 이걸 활용을 한 겁니다. 로마 황제 앞에.
자, 그러면 이제 제수가 되어서 가는 가운데 이 전도자의 말을 믿지를 않았죠. 우리가 가다 보면은 그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때가 그런 때였어요. 우리가 지금 장마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어제도 비가 많이 오고 밤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목사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도록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오는데 오후가 되면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랬죠.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언제 비가 올지 몰라요. 그리고 7월, 8월이 되면 뭐가 생기죠? 태풍이 불어오잖아요. 바울이 날씨를 보니까, 계절을 보니까 태풍이 오는 그런 계절이라. 우리가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 저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여기서 가까우니 거기 가서 우리가 몇 달을 지내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가 로마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바울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믿었느냐? 백부장. 그거는 뭘 이야기하죠? 계급이잖아요. 백부장이. 선장은 뭡니까? 경험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말로 내가 배를 한 번, 두 번 탔습니까? 그 말입니다. 내가 1년, 2년 배를 탔습니까? 수십 년 배를 탔는데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선주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뭡니까? 돈. 배가 빨리빨리 항해를 해야 경제가 들어오고 돈벌이가 될 거 아닙니까? 몇 달 동안 일을 안 하고 쉬는 거는 많은 손해가 가져오는 거니까 바울의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이걸 참고를 해야 돼요. 복음을 모르게 만드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일들이 누굴 통해서 일어났냐?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은 선배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만 복음을 모르게, 아니면 복음을 희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안 속아야 되는데 그이가 속거든요. 왜냐? 맞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교회 가면 떡 주냐 돈 주냐. 네 그 시간에 교회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고 시험 칠 준비하고 그게 더 이익이지. 그날 공부 안 하고 교회 갔다 오면 하루 손해보는 게 아니냐. 말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속이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배운 걸 깨닫게 하면은 이익이잖아요. 배운 게 생각나게 하면은 이익이잖아요. 실컷 공부했는데 배운 게 생각이 안 나, 그 시간에. 배운 게 그 시간이 안 깨달아져. 그러면 그게 더 손해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말에 속거든요. 왜냐?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속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걸 가지고도 속이지만은 굉장히 합리적인 걸 가지고 속여요. 맞으니까. 일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맞잖아요. 내 경험 네 모르냐. 하루를 쉬면 돈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데. 백부장은 계급을 가지고 명령을 내린 거요. 계속 항의하자. 이러다가 뭡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 풍랑의 이름이 유라굴로라는 풍랑이에요. 쉽게 말하면 태풍의 이름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왔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이때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살 여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여기는 뭐도 필요 없느냐? 과학도 필요가 없어요. 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내버리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여행을 갔는데 안 죽으려고 캐리어 가방을 다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배에는
또 뭐 수출하는 물건도 실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전부 다 바다에 버린 거예요. 왜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스르디스라고 하는 바닷물 밑에 모래벌이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배에 다시 걸려버리면 배가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해야 배가 더 안 가라앉고 떠서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밭에 안 걸리게 되니까 짐을 다 내버리는, 그게 과학 아닙니까?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으니까, 배가 가벼우면 안 가라앉으니까 과학이 동원됐는데도 그런데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는 겁니다. 누구 앞에 가는 겁니까? 가이사 앞에. 거기 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전 세계로 전거되기를 바울은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가게 만들었고, 오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기도하는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여기 소리가 중요하게 나왔죠.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려움 만나가지고 염려하는 사람, 어려움 만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더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려움이 와도 갈등을 안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그런데 평상시 기도가 안 되면 어려움 오면은 염려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때라도 이제 기도를 하는,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은 평상시 기도 속에, 바울이 평상시 기도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살려고 가판 위로 올라갔어요. 가판 위로. 왜냐? 배가 침몰하면 수영을 해서라도 살려고, 배 밑창에 들어가면 꼼짝없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세월의 사건, 여러분의 경험은 안 했지만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선실 위에 숙소가 있었던 아이들은 많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선실 밑쪽으로 방이 된 아이들은 많이 죽었어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혹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봤어요? 뭐 타이타닉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배 이름이 타이타닉이에요. 이 타이타닉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첫 항해를, 배를 만들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데 빙하 덩어리가 충돌해서 배가 파선을 하는 내용이 그 영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살은 사람이 작아요. 그리고 빙하가 있는 바다니까 얼마나 물이 찹습니까? 그 배에서는 침몰할 때 빠져나왔는데 빨리 구조가 안 돼가지고 물속에 있으면서 우선 응급 조치할 수 있는 걸 붙잡고 있다가 추워서,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부분 배 안에서 죽은 사람이 배 밑에 이렇게 선실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 바울은 이때 어디 들어갔느냐? 배 밑으로. 살려면 위로 가야 되잖아요. 배가 침몰할 때 빨리 물속에 뛰어 들어가지고 뭔가 구조할 수 있는 그걸 붙잡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배 밑으로.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그렇죠. 여러분들이 평상시 기도 속에 있어야 어려움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가 안 돼도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잘 확인하시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사람으로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한 선교사를 책임질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책임질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걸 오늘 또 기도하면서 그걸 했는데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것. 그 준비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오늘도 붙잡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삼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걸 보고 삼일체라 그러는데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쓰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임직도 하게 되고 임직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니까. 거기에 쓰임 받는 게 축복이에요. 거기에 쓰임 받는 게 성공입니다. 거기에 쓰임을 못 받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거기에 쓰임을 못 받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이 뭔지 진짜 성공이 뭔지 오늘도 확인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하루 종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힘을 얻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서인은 미래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들의 업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업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미래가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속에 있는 미래가 되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